예,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백부장의 고백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증거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백부장의 고백. 한번 더 시작. 백부장의 고백. 아멘. 준비한 것은 아닌데 여러분이 같이 제목을 따라 읽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좀 바꿔보아 변형해서 해보면 좋겠어요. 백부장의 고백, 시작. 백부장의 고백. 제가 한번 그대로 따라하세요. 나의 고백, 나의 고백. 내 아내의 고백, 내 아내의 고백. 내 남편의 고백, 내 남편의 고백. 내 부모님의 고백, 내 부모님의 고백. 내 형제 자매들의 고백, 내 형제 자매들의 고백. 내 친척들의 고백, 내 친척들의 고백. 내 친구들의 고백. 내 친구들의 고백. 아멘. 아멘. 설교 끝. 네. 되게 좋아요. 백부장의 고백이라는 제목의 말씀과 함께 이 시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능력이, 그분의 복이, 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혜를, 지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식을, 기쁨이 필요한 자에게는 모든 불안을 몰아내는 기쁨, 주의 평화가 필요한 시민들에게는 그 강물처럼 넘쳐흐르는 평화가 충만하게 채워주고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예, 아유, 참, 오랜만에 앉으니까 또 편하네요. 예수님께서 이게 접속이 됐다 안 됐다 그래서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극한의 고통을 겪고 결국은 어찌 되셨습니까? 숨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 속에 마지막 호흡을 멈출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의 태양도 그 빛을 잃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그분의 마지막 시선을 거두어 드릴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크고 두꺼운 성소의 휘장 위로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때 영원한 빛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그 고통이 너무나 극심해서 잠시 동안 그분의 빛을 이 땅에 비추지 않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자 하나님의 가슴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듯 찢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면서 자기의 마지막 호흡을 다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잘못과 죄가 용서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고 자기의 마지막 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빛을 보며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고 숨지실 때 홀로 계시지 않았죠.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통을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그 모든 고통을 다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담당하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백부장, 아마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백부장을 찾아보라면 누구일 것 같아요? 네, 말 타고 있는 사람. 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합니까? 예수님을 향하고 있죠. 예. 말 타고 있는 군대 장교 백부장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그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백부장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고백한 이 고백을 듣고 그들은 간절히 바랐습니다. 뭘? 이 백부장도 이 일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써내려간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뿐이지 이 백부장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있는 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 이 백부장은 자기가 맡은 사명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 최선의 결과 예수님이 참된 의인이다 라는 사실을 자기 경험을 통해 적확하게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을 자기가 경험을 통해 적확하게 알게 된 이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 밖으로 흘러나오듯 말해버린 게 뭐예요? 고백입니다. 어느 날 저와 요즘은 제가 나이가 조금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전에는 안 하던 실수들을 종종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속으로 혼자 생각하는 거 옆 사람이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종종 혼나.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네, 나 혼자만 생각했는데 사람이 알아. 어떻게 알아? 자연스럽죠? 의도하지 않았죠? 뭐예요? 의도하지 않고 자연스럽다는 것은 진짜 혜진이가 요즘 따라 예뻐져요? 예뻐지는 걸 보면 와, 한 감탄사가 나와요. 아름다운 것, 예쁜 것을 보고 경이로운 것을 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탄사를 내 입 밖으로 내죠. 와, 하는 의도한 겁니까? 아니죠. 진짜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겉으로 나온 것. 마찬가지로 이 백부장의 경험을 통한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자기 입을 통해 고백되어 흘러나온 것.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누가복음 23장 47절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이방인인데 예수님 죽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채찍맞고 모욕당하고 그리고 모든 과정, 죽을 때까지 모든 과정을 담당자니까 제일 옆에서 다 지켜본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한 게 뭐예요? 정말 의인이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마지막 호흡과 시선의 마지막까지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다는 거예요. 죽으면서 이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 하셨고,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간에 빼먹었구나.
빼먹었네. 두 번째는 뭐냐?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로 인해서 이방인이 분명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확실한 의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뭡니까? 이방인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우리는요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입니다. 우리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은 죄악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완전한 의인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구약에 있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 긴 말씀을 간추려서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했느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악에 치우쳐 살아가므로 세상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그리고 23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바울이 압축한 거예요. 뭘? 시편 53편, 시편 14편 이것을 압축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다면 시편에서 다윗 왕은 고백하기를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안 믿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들을 가리켜 나발이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나발. 무슨 뜻이냐?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근데 이 어리석고 이 미련하다는 것이 학문적인 지식에 대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믿음에 대한 걸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또한 삶의 지혜가 없어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입니다. 나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찾지는 못해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선하고 의로운 행동일까요? 죄악의 행동일까요? 죄악의 행동. 당연한 거죠. 심지어는 그들의 죄악의 행동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여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끔 했다. 지식은 있어요. 메시아에 대한. 그러나 나발. 믿음이 없었다. 알고는 있는데 믿음이 없어.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 알고 있는데 믿지 않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고는 있는데 그분을 믿지는 않아. 이게 뭐예요?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죠. 나발. 어리석은 사람.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해. 나발. 알고 있으면서도 믿지는 않아. 나발. 근데 그것으로 끝이냐?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으로 끝이냐? 아니에요. 그 믿음 없는 사람, 불신자들은 어떤 일도 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의 대적이 되기도 합니다.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믿는 사람들을 늘 괴롭히며 살아가요. 나랑 친한 것 같아요? 그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을 내가 깨달아 보지 못한 거예요. 왜 불신자들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경쟁하고 짓밟고 억누르고 밟고 일어서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그들이 악하니까. 둘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 그들이 우리를 보면요, 시샘해, 시기하고, 샘내고, 질투하고, 막 눈에 가시 같은 거야. 안고 온 거야. 막, 저 얄미워 죽겠는 거야. 왜 그럴까? 우리가 사는 거 보니까 배알이 뒤틀리는 거예요. 마음은, 자기는 평화로울 때도 두려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안전한 곳에서도 두려웠고, 막 걱정스럽고, 불안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어떻게 평화로울 때는 평안하게 살아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웃긴 게 뭐예요?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걱정스러워 할 때도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강물 같은 기쁨과 평화가 살아있는 충만하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할 때도 평안해. 슬퍼해야 할 때도 기뻐해. 그렇다고 이게 좀 이게 돌았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믿음이 그렇다. 그러니까 나발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는 샘나는 거예요. 나는 돈이 10억이 있는데 저 사람은 월급 100만 원 겨우 받으면서도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나보다 더 기쁜 것 같고, 나보다 더 편안한 것 같거든. 웃기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아는 거죠. 나는 돈이 10억 있어도 이렇게 불안한데, 저 사람들은 단돈 100만 원만 있어도 저렇게 기쁘고 평안하게 사는데, 저 사람들이 내가 가진 돈 10억이 있으면 얼마나 더 기쁘고 평안하게 살아갈까? 아니까 10억 정도가 있어 본 사람은 알아요. 나에게 100억이 있어도 나는 기쁘고 평안하지 않겠구나라는 걸 알아요. 모르겠죠? 목사님 말하는 걸 느낌이 안 오죠? 그러면 일단 10억을 갖고 있어봐요. 그러면 알 거예요. 10억을 갖고 있는데 내가 기쁘고 편안하다? 불안하다? 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도 못 이긴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샘나서 괴롭히는 거야. 너 고생 좀 해봐. 너도 속상해봐. 너도 힘들어봐. 어? 너도 아유 죽겠네 그런 소리 좀 하면서 좀 살아봐. 라는 샘나니까, 질투나니까.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그들의 마지막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들의 마지막은 어떨까요? 옛날에 역적의 그 역모를 꾀한 그 사람들에게 왕이 내리는 가장 끔찍한 벌이 있는데 뭘까요? 3족을 멸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9족을 멸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근데 그것만이 끝이 아닌 거예요. 그 일을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요, 뭐 자손들, 친척들, 사돈에 막 팔촌에 다 싸잡아다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물론 그 사람들의 조상들의 무덤까지 파헤쳐서 그 뼈까지 다 흩어버려요. 이걸 뭐라고 하던데, 무덤을 파해서 그 뼈까지 다 훼손시켜버리는. 예? 이게 처참은 아니고요. 아무튼 있어요. 가장 검색하지 마세요. 가장 수치스러워. 가장 수치. 근데 나발, 어리석은 사람, 알고는 있는데 믿지 않는 그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의 마지막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때 그들은 무덤은 파헤쳐주고 그들의 백골마다 산산이 흩어져 그 조각조차 찰 수 없게 된다는 걸 그들의 영혼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만 보면 불안하고 괜한 시기심 생기고 괜한 경쟁심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기록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3편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을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들여먹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신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아멘. 생각하면 되게 복잡한 것 같고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 돼서 결국은 이기는데 잠깐 동안은 너희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결국은 답은 정해져 있듯이 이긴 사람은 누구야? 나다. 사랑하는 믿음 동반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백부장은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백부장은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지. 몰라요. 이방인이니까 몰라요. 그럼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렇지. 아, 이제 총명해졌어요. 네. 안 믿어요.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고 그를 십자가에 처형한 일을 했던 사람이 이 백부장이에요. 하지만 그는 자기가 행한 이 모든 일을 마치면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을까? 의인이다. 그렇지. 의인. 근데 의인이다라는 걸 깨달으면서 그 말에 깔려있는 건 뭐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 처형은 잘못된 처형이구나. 이 판결은 정확한 판결이 아니라 거짓된 판결이었구나 라는 것을 백부장의 이 한마디 고백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그 사람들과 경쟁할 때가 있고 그 경쟁을 하다가 뒤처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그 경쟁에서 뒤처지는 게 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패배한 것 같아요.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믿는 지금은 뭐예요? 난 결국 이긴 사람, 진 게 아니에요. 이긴 사람이에요. 세상 믿음 없는 사람들 볼 때는 자기들이 이긴 것 같고 그리스도인이 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야. 자기들이 지고 그리스도인이 이긴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진 것 같은데 이겼다고 그랬죠? 사탄은 이긴 것 같은데 졌다고 그랬죠? 같은 맥락. 믿음이 없을 땐 경쟁에서 뒤처지면 인생 나고자 된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을 가졌어. 그럼 뭐야? 인생 경쟁에서 뒤처져도 이긴 거예요. 아멘. 승리자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덜 경건하잖아요. 덜 성숙하잖아요. 믿는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경쟁에 뒤처지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면 될까요? 그럴 때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우리가 지양해야 해요. 졌다고 해서 여기서 막 뒤집고 막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자기 속은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시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요 안 가려요? 가려요. 내가 졌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고 해서 막 화내고 막 욕하고 혼담하고 막 그래버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구원해요 못해요?
내 속은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시원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영혼은 영영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왜 그럴 때 불쾌한 감정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혼을 가리면 안 될까? 왜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의 그 수치 가지고 다 참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막 고통당할 때, 야, 나 찔렀어. 막, 너 나 못 박았어. 너 나 침뱉었어. 막, 나 놀렸어. 막, 다 하나하나 쳐다보면서 저주를 했을까요? 안 해요. 안 했어요. 그것까지 다 참으셨어요. 예수님을 닮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경제에서 좀 졌다고? 뒤쳐졌다고? 내가 돈을 좀 덜 번다고? 화낼 거 없죠. 그것까지 감내하며 뭘 해야 돼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애써요. 이런 마음과 믿음을 갖고 뒤처진다면, 진다면 뭐예요? 배려가 되는 거겠죠. 양보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더 크고 넓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승질내고 내가 가지고 내가 빼앗고 내가 지어야 되겠어요? 아니죠? 그렇다고 너무나 나이브하게 좀 뭐야 어떡하고 이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이겼다 쳐 기분 좋을까요? 그 사람이? 기분 나빠요. 오히려 더 나빠요. 내가 질 때 져줄 때 져주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져줄 때 그때 뭐예요? 그 사람은 기분은 좋은데 그 사람 영혼도 내가 구원시킬 수 있는 기회가 돼요. 나이도 막 100m 달리다가 시작 해갖고 10m 정도 가다가 내가 뒷줄로 이렇게 서 있어. 막 뛰어가. 너 이겼네! 기분 좋아요? 와, 나 이겼다! 그래요? 무시하냐? 다시 싸움 나는 거예요. 져주더라도 양보를 하고 배려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돼. 그게 상대에 대한 배려이고 예의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 사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멘을 하지만 목사님이 좀 재밌게 설명해서 좀 웃기도 하고 아멘 막 이렇게도 하지만 사실 그런 걸 내가 한다고 쳐봐요. 돼요?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 좋긴 하겠죠. 근데 내가 돼요? 안 되죠. 그쵸? 그런데 좋은데 나는 안 된다는 걸 나는 알아. 믿지 않는 그 사람들도 알까 모를까? 알아. 얘는 내가 아는데 못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면 좋겠는 이거를 지금 못하는 내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을 이 사람들이 봐. 그럼 뭐가 돼요? 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백부장의 고백이 흘러나요. 이만한 정도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우리 이 말씀을 좀 기억 잘 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랑, 성령의 도우심으로써 백부장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내 가족의 입술을 통해서, 내 형제자매들의 입술을 통해서, 내 친척들과 내 친구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겨우 고백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되 단지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을 실천하며 살게 하소서. 백부장의 고백과 같은 그 고백을 내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되게 하시고 또한 내 가족들과 내 친구들과 내 자녀들
내 부모님들, 내 친구들, 친척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믿음의 노력을 통하여서 백부장의 고백과 같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만들어가게 하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능히 이루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